안 했죠?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루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라는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삶을, 한 달간의 삶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달간 이 다루말을 들었던 분들은 지금 짧게 이 정리하는 것을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래도 잘 듣지 않았던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다루말 첫 번째 시간엔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죠.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 공간의 차이 때문에, 내용의 방대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따라오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 때문에 사실 성경을 안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역사성과 신빙성이 들어가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루말 두 번째 시간에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사는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될까? 충분히 그 본문 자체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원독자의 관점으로, 성경이 쓰인 그 시대, 그 공간, 그 독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성경 주석서나 사전 등을 찾아서 우리가 깊게 읽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나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풍습이나 이 문학적 장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지만 그것이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주관적인 진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갖고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가장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수천 년에 쓰였던 이 말씀을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성경을 펼치기 전에 우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는 것이죠. 관찰하는 겁니다. 이 통독처럼 우리가 쭉 흘려 읽기도 있지만 매 순간 우리 매주일 주는 말씀을 또 자세히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주석, 성경사전, 큐티 등을 우리가 활용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시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이 과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할 텐데 이 본문을 제가 잘 이끌어가면서 따라오시고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오늘 본문은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기 성경책.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자기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편의를 위해서 보여드리지만 자기 성경책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제는 뭐냐면 성경 구약부터 지금 우리가 읽어왔다라는 전제하에 예레미야 말씀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부르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그냥 더 주세요. 먼저 예레미야서는 언서이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적 사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뒀죠.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의 특징이 뭡니까?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1절을 통해 우리는 이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있는 곳과 이 모든 백성 편지를 받는 곳이 달라요. 있는 곳이.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 이 편지를 쓰게 된, 편지를 선언하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머리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4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지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성경 말씀 편지를 쓰게 된 배경,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4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자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 정착하라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8절과 9절에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있으며, 10절과 11절에는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70년 동안 살면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역사대로 읽지 않고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떼어서 읽고 싶은 부분만 읽노라면 그냥 12절부터 14절 정도? 나를 찾아, 그럼 만날 수 있어. 기도해, 그럼 내가 들을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 배경을 더 들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더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역사적 배경을 짧게 제가 후루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 있죠. 이걸 흔히 에덴 동산일 거야 라고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이지 저희가 에덴 동산이었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세우셔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땅을 시작하시는데 인간은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탑도 무너뜨리시면서 모든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한 곳이 바로 저 제일 밑에 오른쪽 밑에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처음에 떠날 때는 아브라함과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떠납니다. 어디까지 떠나느냐? 하란까지 떠나요. 저 위에. 근데 하란과 이 우르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고대 문명의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로 당시에 목욕탕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여서 도시 떠나기 싫잖아요. 서울 집값 천정부지잖아요. 왜 그래요? 도시를 떠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까지만 가고 더 이상 안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저 밑에 가나안 이스라엘 저 조기 땅까지 급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과 함께 여기 와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하나, 11번째 아들이 팔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팔려가게 되죠? 좋습니다. 애굽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까지 팔려가게 돼서 거기에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큰 기근을 만나게 돼요. 큰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살던 야곱의 아들과 그 모든 가족들 70여 명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돼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이죠. 모두가 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430년을 노예로 살게 되죠. 근데 430년을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애굽의 정서에 깃들여져 있고 물들여져 있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빼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꼬불꼬불 40년을. 그냥 다이렉트로 곧바로 가게 되면 아까 보았던 저 지도에서 볼 때 1시 방향 정도로 그냥 곧장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광야를 돌아서 40년 동안 꼬불꼬불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너희 1세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그 2세대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뭐 여부스 족속, 히르기스 족속, 뭐 여러 가지 족속들인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라가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들을 몰아낸 후에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족속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뭘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그렇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된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 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야곱 부족이 됐죠. 근데 요셉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잘 살면 좋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점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부터 점점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멸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때부터 여러 왕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전쟁을 치를 것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몇 년에 멸망을 당할까요? 그렇습니다. 722년. 우리 구파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한 게 7위. 하나님께서 야스를 통해서 7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으로부터 586년에 멸망을 당해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버려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부터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렇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찾네 마네 이런 전쟁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지점은 어디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아수르와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시점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 시점입니다. 자, 그 시점을 갖고 잘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선포해요. 왕이시여, 우리 이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들으면 이 올바른 예고, 선언, 예언 같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항복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된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남쪽에 있는 애굽에 가서 빕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금 바벨론이랑 지금 싸우게 생겼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더 조공 바치고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애굽이 와서 도와줘요. 근데 바벨론이 공격하면서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사과해서 애굽이 후퇴하게 됩니다. 애굽은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바벨론도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수날을 그들을 포위해서 아무것도 소통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음식도 못 들어가죠. 소식도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록에 보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더 나아가서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배경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읽었다면 이 원독자의 관점을 우리가 해석하고 백성의 포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상황을 상상하고 이해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마지노선이 뚫렸습니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왕이라고 세웠던 시드기야는 포기하고 먼저 잡혀가고 눈까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포로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600km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 기차, 버스가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변변한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걸어가야 돼요. 게다가 포로로 16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이 변변했겠습니까? 수레가 그렇죠. 우리가 역사극을 생각해 보면 유배지를 가는 사람들, 좀 고관직에 있던 사람들이야 감옥같이 생긴 수레를 타고 갔겠죠. 3,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고 있는데 1600km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했던 사람은 중간에 분명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어깨동무에서 데리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포로입니다. 물건이죠. 3,000명이 넘는 포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리고 가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면역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나였다고, 혹은 내 가족이었다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서 들어보자는 것이죠.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1600km의 시간을 지나고 무기력하고 절망의 시간을 지나서 포로로 이 바벨론에 도착해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다음 단계잖아요.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부터 14절까지 주어지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자기 성경책이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8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찾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소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1600km라는 어마한 여정을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내가 너희와 소통하고 싶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평안을 준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준다.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부르짖어라. 내가 들을 것이다. 13절, 14절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일, 오늘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모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갈 길을 지금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자세한 진리로 선택하게 하시고 장래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나와요? 말씀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5절, 6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현재의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를 선택하게 하세요. 진리로 바로바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나라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꿈꾸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살을 해요.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를 먹고 가정을 꾸리면서 번성하며 그냥 일상을 살래요.
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8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철천지 원수인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는 내 자녀가 가진 문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는 취업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말씀으로 받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해라. 그들이 꿈을 꿨다고, 어떤 꿈을 꿨다고 너희한테 와서 이야기할 건데 그거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했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전쟁이 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무슨 말이냐, 괜찮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전쟁 주는 분이 아니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말을 가지고 어떤 게 나의 말씀인 줄 알고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더 편하거든요. 그 말이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 말이 더 지금 당장 나의 마음에 해결해 주는 말이거든요. 이처럼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어때요?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라가 사라진 후에 똑같이 또 예레미야도 선포했습니다. 70년을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가꿔라, 가정을 꾸려라, 일상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또 거짓말하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내일이라도 당장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역사적 사실들이 모두 지난 이후에 본문을 맞이하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내 앞에 지금도 선택의 수많은 과정 앞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선택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잘못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듣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플랜 B를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실수해서 잡혀갔지만 거기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계속 나에게 마음에 부담감을 오고 요즘 특히 들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상하게 헌금 설교가 자꾸 들린다고. 자꾸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한다고.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 한 번인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들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게 약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그 부분이 힘들잖아. 내가 너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만약에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예 안 들려요. 다행인 거예요.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요즘 계속 용서하래요. 용납하래요. 받아들이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들어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밑바닥 어린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에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것으로 나에게 부르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음성에 따라 걸어가 보는 겁니다. 한 걸음. 그러면 거기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지금 나의 삶 속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은 어떤지 한번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인위적으로 억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받을 만한 분들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 얻게 하여 주시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했던 수치와 조롱, 육체적인 피로와 아픔,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박한 순간, 진작에 회개하지 못했던 후회, 자책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시간의 포로 생활의 막막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들의 삶의 자리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경중이야 다르겠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진로를 위해 학교를 들어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 취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열었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싫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마음을 열어 친구를 만납니다. 또 우리의 성도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던가요? 귀한 친구와 동역자, 반려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는 홀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버티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돌보시고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되어주고 미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는 다를지언정 소통하고 싶고 고통과 절망 중에서 구원해주고 싶고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마음속에 주신 그 결단,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올 한 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를 넉넉하게 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을 몰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야만은 바라보며 살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토록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의 삶 속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지금 너무 평화롭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경중은 다른 모든 고난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위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나침반으로 삼아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삶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 모든 말씀까지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청소년 캠프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한 이 나라의 이민족, 또한 원근 각처 해외와 지방으로 유학을 떠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평화를 구하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